제가 이 중국 식당 자주 갑니다. 중국 식당을 자주 가는 게 왜 자주 가냐면 일단 싸서 값이 요즘 젊은이들 이야기하는 말로 값이 착해서 중국 식당, 특히 제가 누구한테 밥 살 일이 있으면 비싼 데 잘 안 가고,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고 중국 식당에 가게 되는데, 근데 중국 식당에 가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중국 식당에 가면 다른 식당에는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밥을 다 먹고 나면 그거 줍니다. 포춘 쿠키를 주죠. 근데 그 쿠키를 열어보면 사실 밥 다 먹고 그 쿠키 먹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쿠키를 먹고자 하는 게 아니라 쿠키를 열었을 때 그 나오는 종이 있지요. 저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뒤에 나오는 그 비밀의 숫자가 뭔지는 잘 몰랐는데 아직도 그 비밀의 숫자에는 관심은 없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는데 그 말이요, 참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밥 잘 먹었으니까 축복한다고 행운의 이야기를 써놓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행여 그 이야기를 읽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걸 까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성구 영신이나 연초에 되면 여러분 신년 말씀 카드를 나눠드립니다. 대개는 나눠드리기보다는 본인이 뽑게 하죠. 그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자신이 뽑아가는데요, 뽑아가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생각이 뭐냐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금년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기보다는 야, 여기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기쁨이 있을까? 이걸 통해서 금년 한 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 은혜와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그 안에 담아서 받아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행운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일 겁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한국에 큰 행사가 하나 열렸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일 월드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월드컵 때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많은 관객석에서 응원을 하는데요, 그 이름이, 그 슬로건이 참 마음에 와닿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가슴이 뭔가 차오르는 듯한 부푼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꿈을 이루고 싶고 또한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모양새일 겁니다. 또 꿈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꿈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동기부여도 잘 되지 않아서 그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황당무계한 꿈을 갖는 것도 힘들지만 어쨌든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이 꿈을 바라는 것,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바람처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이 꿈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 사건이 무엇인가? 그들은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삶에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 또 다른 꿈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꿈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날, 바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꿈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목적이었고 그들의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의 첫 주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이란 말이 영어로 advent, 그리고 우리말로는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아주 성서적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걸 다 얘기해 주셨는데 예수님 언제 오세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한 달 뒤에 오시잖아요. 12월 25일 성탄절에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이 대림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네 번의 대림절이 지나고 우리가 성탄주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요. 그런데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날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었고 모든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우리들의 희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 곧 D-Day로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대적인 상황과 이 맥을 같이 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상황이고 다시 말해서 속박되어 있고 예속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민족에게 있어서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왕국은 우리가 지금처럼 속박받고 다시 말해서 속국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 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를 갖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구속에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그날의 의미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뜻이라는 겁니다. 곧 어둠은 걷히고 새로운 빛이 시작하는 것, 새날이 열린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곧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구원의 날이 임하면 우리가 모두 구원과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고 새로운 희망을 얻을 것이고 모든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곧 그날은 그들에게는 희망의 날이 아닙니다. 곧 심판의 날이죠.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종말이란 말을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종말은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종말이라고 하는 것, 끝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단어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까?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바로 세우는데 옳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희망 아닙니까? 다시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의 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거꾸로 그날은 절망스럽고 고통이 시작되고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받는 형벌의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바로 그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요, 믿는 자에게는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기쁨의 소리 아닙니까? 그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쁜 소식, 복음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오늘 속박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이 무엇으로 들리겠습니까? 복음이 아니라 화음, 다시 말해서 나쁜 소식으로 들린다 이 말입니다. 자식에게는 재앙이 되는, 화가 되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날과 관련돼서 서로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요,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소리를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근데 말이죠, 이 그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한 이 의미가 뜻하는 바를 우리가 다 아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바로 그날이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그날이 언제, 그때가 언제인지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날, 그때가 언제 오게 되고 그날을 대비하는 바로 신도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듯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잎이 무성해지면 열매가 맺어질 것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곧 그때가 언제 임할지 사람들은 잎이 무성해지는 걸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징조를 보면서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3, 4월이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곧 여름이 멀지 않았구나. 그래서 6, 7월이 되면 열매가 맺는다, 과실이 맺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에는요, 전제 조건이 있죠. 이것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잎이 무성한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는 법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앞으로 여름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관심만 가지고 됩니까? 아니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경험한 사람, 그러고 나면 잎이 무성해지면 실과가 맺어진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안다 이 말이죠. 나무를 심어본 사람이 나무에서 열매 맺는 것이 언제 맺어지는 거 알 것 아닙니까? 보거나 먹거나 해본 사람이 안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건 무엇입니까? 아니면 간접적으로 학습을 하는 경우죠. 아는 겁니다. 누구한테 듣거나 배운 거죠. 이 세 가지 조건이 아니라면 이 이야기는 성립하기 어렵다 이 말인 거죠.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런 자연현상,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연현상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어렵다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 징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쉽지 않다 이거죠. 왜? 관심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있어요. 문제는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다고, 죽었다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야 그 사람 얘기고, 우리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귀동냥에서, 학습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지금은요, 거울을 보듯 모든 게 뭡니까? 희미하다 이 말입니다. 당시 거울은 오늘처럼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희미하게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도 부분적으로만 안다고.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듯이 아는 것이 기껏해야 간접적으로 듣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아는 것도 아주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날이 와야 비로소 얼굴을 대면하듯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듯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우리가 알기 어려운가, 단순히 우리에게는 유추만 가능할 뿐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비유가 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이 어떻게 오는가, 그 변화를 알 수 있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날이 오는 그 변화의 징조를요,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미혹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미혹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너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알 수 없는 재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들이 일어나서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것도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 징조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는 거죠.
최근에 이 사이비들 기승을 부리죠. 근데 그 사이비는요, 지금만 예전부터 계속 사이비는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그분도 역사하시지만 다른 그분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근데 최근에 이 사이비의 기승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의 징조, 곧 그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최근에 이 미국에 있는 한 여 전도사님이 한국에 가서 예언받은 것을 이야기했죠. 무엇이었습니까? 12월 달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하는 근거가 뭡니까? 직통 예언이라는 겁니다. 직통 예언. 직통 예언이 뭡니까? 다이렉트. 영어로 아시죠? 다이렉트.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누구 붙여서 쓰리 쿠션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직통으로 예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은 못 들었어도 그래서 나만 들은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사실 직통 예언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 직통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주하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성도들이라면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들었다고 해보십시오. 직통 예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젊은이들한테 한 국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망가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싸워야지, 지켜야지. 그게 정상적인 국민으로서의 태도 아닙니까? 이건 국민도 아니고 신도도 아니고 이건 환자입니다. 환자예요. 재난도 마찬가지죠. 무슨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종말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얼마 전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난 사건들이 있었죠. 쓰나미가 일어나고 할 때마다. 그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거 조심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정말 신앙인이라면 그런 자연재해 속에서 희생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그게 내 일이라고, 내 이웃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게 더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심판을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 교사라고 하는 건요, 그런 말들조차, 징조조차도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또한 자신의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요, 어느 것도 징조가, 그 변화의 징조가 무엇인지 해석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분간하기 어렵다는 게 바로 사실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실제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37절에 그때가 이르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도 이야기하지만 노아의 홍수 때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요, 홍수가 오는 순간까지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옆에서는 방주를 짓느라고 그렇게,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거기다 그러고 짓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도 희한하고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 사는 삶에 바빠서 홍수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도 몰랐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자가 임할 때도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1절 말씀에는, 24장 41절 말씀에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 여인이 맷돌을 함께 갈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았다고, 그냥 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임할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오는지도 몰랐고 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도 뭐냐면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버려짐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 이유죠.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실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때가 언제 오느냐, 사실은 그것보다도 누가 들림받고 누가 버려지느냐,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오늘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느냐의 여부가 곧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버려짐을 당하는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과연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깨어있어야 우리는 들림받는 것이고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그 핵심적인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비유는 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깨어있으라는 게 그럼 무슨 의미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두 번째 비유를 보면 집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종에게 일을 맡기고 그리고 깨어있으라 하고 길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이 깨어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종이 깨어있지 않은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이 비유의 핵심 아닙니까? 그럼 질문이 있지요. 집 주인이 돌아와서 종이 깨어있는 모습을 보면 좋은 까닭이 뭘까요?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종이 깨어있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예비해야 되고 그 예비해야 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깨어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걸 보고 좋아했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이 비유에는요 아주 중요한 저는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눈을 뜨고 있는 종을 보고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맡겨진 사명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맡겨진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돌아오는 것, 나를 맞이하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집주인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집 맡기고 어디 갔다 오면서 이 맡겨놓은 사람이 깨어있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요 제가 온 것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제가 기뻐하겠습니까? 집을 잘 지킨 것, 집을 잘 지키려고 깨어있는 게 그게 기쁜 것 아닙니까? 곧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시는 상황 그 자체가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깨어있는 것,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잘 지키는 것,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비유는요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이유는 그저 막연하게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깨어있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어있는 이유는요 맡겨진 사명, 우리 집을 지키라고 주어진 그 사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각각의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각각의 소명들을 다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 무슨 그날을 생각한다고 그날이 온다고 내 삶의 모든 걸 팽개치고 나가는 것, 이것은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다리는 자세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것, 바로 그 길이 우리들이 가야 할, 그리고 바로 그날을 예비하는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앉아서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있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접하는 것, 적극적으로 문을 열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도록 내 마음의 영혼의 문을 여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냥 기다림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오래전 이런 연설을 했었죠. 그의 연설의 제목이 이건 아니었습니까?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인종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달라도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 연설을 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마이클 조단을 보면서 그의 에어 조단, 나이키 신발을 보면서 가슴에 부푼 때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들으면서 흑인 음악에 심취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여성 앵커, 윈프리인가요? 그 여인의 성공을 보면서 이제 흑인 사회가 성공했다. 거기에 정점을 찍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하고 나서 우리는 30여 년 전 마틴 루터 목사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난주 이 미국의 이 세인트루이스의 이 작은 도시죠. 퍼거슨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무고한 10대 흑인 소년이 비무장한 상태로 이 백인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 아무런 처벌도 행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을 했죠. 흑인 사회가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미국 사회에서 흑백 갈등, 또 나아가서는 인종 간의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완성된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경종이 되는 사건이 바로 지금 2014년도 이 말미에 일어났습니다. 과연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이미 꿈은 아직도 멀리 있다라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꿈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 멀리서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가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만큼 많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구원의 그날을 꿈으로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날은 저 멀리서 그냥 거기서 우리를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며 깨어서 한꺼번에 가는 것도 아니고 차근차근 나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은 오늘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요. 내가 이것이 너무 미약해서 내가 부족할지라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지라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다라는,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내 순간순간 내 노력과 내 땀방울을 다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열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 지난주 이 중국에 한 사진이 실렸습니다. 이 약 30세밖에 되지 않은 이 젊은 청년이죠.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이 가슴에 한자로 쓰여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한 대 10위안이라는 뜻입니다. 한 대 10위안, 자기를 때리라는 겁니다. 인간 샌드백이 되겠다라는 거죠. 나를 한 대씩 치라는 겁니다. 대신 한 대씩 치고 10위안, 우리 지금 돈으로 약 1불 정도 됩니다. $1를 내달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기는 병원입니다. 저 갇힌 곳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2살배기밖에 되지 않은 아들입니다. 백혈병에 걸려있는 아들입니다. 저 아이를 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한국 돈으로 약 1억 5천가량 들었답니다. 약 15만 불가량이 들은 거죠.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도 그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평범한 생활을 하던 이 아버지가 자신이 가진 돈으로, 재산으로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베이징 대도시 그 한복판에 나와서 샌드백이 되기로 한 겁니다. 아들을 구하려고 자기의 몸을 바친 거죠.
내 몸을 한 대 쳐서 1불씩 내면 그 돈을 모아서 그거라도 아들을 살려보겠다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 아버지의 꿈은 뭘까요? 지금 저 아버지에게 유일한 꿈은 무엇일까요? 아들을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아닐까요? 저 아버지에게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힘들게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내 몸을 한 대 맞아서라도 내 아들을 구하겠다라는 그 사랑, 그 하나까지 밖에는 아무것도 저 사람은 가진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랑이 참 힘이 무섭습니다. 저 이야기가 중국 방송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335, 저 남자가 자기의 몸을 샌드백으로 때리라고 서 있는 저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샌드백인 아버지를 때렸을까요? 아닙니다. 돈으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제 저 가정을 돕기 위해서 돕는 손길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꿈은 참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맞아가면서 그 꿈을 이루어야만 하는 아픈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주어진,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다면 그게 비록 힘들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일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날이 언제 오는가? 그때가 언제인가? 묻기 이전에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깨어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젊은이들이 있는데요, 젊은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꿈이 뭐냐고 묻기 이전에 지금 내가 그 꿈을 향해서 내가 지금 깨어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그 꿈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내 삶의 고통이, 내 삶의 이 힘든 과정이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깨어서 끝까지 가십시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약속을,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걸 위해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서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